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매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지두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바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있었음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볼 때 14절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네, 14절을 보면은 먼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다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다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크고 위중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은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그 시간이 긴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박성을 더하는 것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청각적으로 소리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는 이 긴박성이 그저 문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리가 들린 듯한 마음으로 더욱더 긴장하고 더 급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용사가 심히 슬피 웃는도다 라는 말을 통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지 또 되돌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6절은 그날의 고통과 공포를 여러 단어와 날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그 날에 대해서 6번의 날로서 표현하는데 학자들 중 어제 인간으로서 시작하여서 물고기로 맞췄던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를 언급한 것처럼 이 6날의 여섯 날이 창조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날이 고통과 어둠으로 가득 참을 통하여서 이 창조의 날이 어제의 말씀에서 심판의 날로 바뀐 것을 의미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6번의 날을 표현하면서 심판의 날로 바뀐 것이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렇게 그날은 환난과 고통,
황무와 폐왕과 또 어둡고 캄캄한 날, 그리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고 또 나팔과 전쟁의 날인 것입니다. 한 가지도 절망적이지 않은 것이 없는 날입니다. 특히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이유는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전쟁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재앙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음을 말하며 또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견고한 성읍들이라도 심판을 받게 되고 높은 망대 위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의 노함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난 내리다라는 표현은 주로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핍박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여러 곳에 쓰이는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맹인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그런 이른 상황 같지만 그 후에 이어진 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악하시기에 그들의 기회를 뺏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맹인같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그런 여러 죄들을 지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들과 세상을 바라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간구함으로 나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티끌같이 되는 것처럼 또 흩날리고 살이 분토처럼 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는 심판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심판이 아님을, 살아남을 수 있는 심판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그들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발되었던 유다 백성들, 유대와 또 예루살렘의 온 땅으로 심판이 확장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인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먼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질투의 불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 불에 모든 주민들이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그 누구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주민이 되는데 놀랍게 멸절될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여호와의 큰 날로 표현했듯이 더 강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분위기가 전환됨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은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황폐와 패망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줌으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1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보아도
아무렇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 쓰인 동사는 카사프라는 동사로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는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본당으로 나올지라도 또 예배로 나올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똑같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이지어다 모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1장에서도 모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1장에서 모으던 모습은 그 이유는 한 번에 진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부정적인 모습이며 심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1절에서 모으는 모습은 회복을 향한 희망적인 모습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모으다라는 표현은 집이나 또 돌이나 나무들을 모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적용됐다는 것은 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굴 모으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집이나 돌, 나무들을 모을 때 사용한 단어를 통해 지금 다른 것을 모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쉽고 빠르게 흩어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집 등 모으는 백성을 모으라 하신 것처럼 모으지 않으면 겨같이 쉽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이 말을 통해 2장 1절부터 3절의 의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즉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이지어다 라는 외침은 신속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빠르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모여서 회개함으로 그 심판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에 가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여호와의 기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로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찾으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함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날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아니라 그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들이 구할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단체로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또 개인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공의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남산교회 또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2절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모이라 라고 소리치지만 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규례를 지키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스바냐의 외침에 만일 모였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시작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섬김을 찾는 자, 그리고 구하는 자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어제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자세히 설명하되 또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2장 1절부터 3절의 선포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여호와의 날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바냐의 이름의 뜻 중 하나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은 고난과 심판의 날에 숨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함과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절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하루 살아가실 때 단순히 예배당에 모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를 찾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인 이 모임은 어떠한 모임입니까? 1장의 심판을 위해 모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2장의 구원을 위해 모이는 모임입니까? 1장의 모임은 멸망을 위해 모이는 비참한 모임이었지만 2장의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이는 생명의 모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임은 바로 이 생명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산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어떤 시기이든지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든지 기대와 감사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